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네, 벌써 23번째 보혈 양심까지 씻어 하늘 성소로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구약을 쭉 받고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과 신의 산 언약을 쭉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자기 소견대로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왕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진입한 자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잘 못 누리느냐 하는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복음을 전하셨고, 지난주에 복음이 가져온 구원의 결과는 의인데 의에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에서 의롭다, 저 무죄다라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는 언약 개념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진입한 자는 그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십자가 복음 파트인데요. 십자가 복음에서는 세 가지를 다룹니다. 먼저 보혈의 은혜가 오늘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이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세 가지 효력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먼저 보혈은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두 번째 우리 영혼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부정성을 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의 몸이 불구가 되게 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세 번째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것이 육신 안에 자기 주장 의지인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세 가지가 십자가 복음의 효력 세 가지입니다. 죄 문제를 이제 십자가 복음은 다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또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하는데, 폴 리케러는 이 죄를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했어요. 꼭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죄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아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흠은 이제 밖에서 오염시키는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알지 못하게 그냥 오염되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이제 허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저지르는 행위적인 죄들, 악들을 말하고, 세 번째 죄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세력과 권세로서 들어있는 악,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이제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용어를 사용했는데,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로서 인격적인 세력으로 우리가 죄의 세력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러려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태도나 어떤 마음을 취하도록 만들고 영향을 주는 죄의 세력, 죄를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범법과 범죄인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게 법이 들어가니까 법을 어긴 거가 또 이제 죄인 것이죠. 첫 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계명으로 말라고 한 것을 이제 먹었을 때 그것을 파라바시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법으로 아담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법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범죄를 모든 사람이 이제 짓게 되죠. 파라파트마라고 해서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말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안 어긴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고 그게 범죄고, 공적으로 어떤 법을 어기면 이제 범법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조장하는 죄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죄의 유통 과정을 아는 것인데, 죄의 세력이 있고, 로마서에서는 이제 죄의 세력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사탄이라고 말하지만,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지배해서 죄의 몸이 되게 하여서 죄를 짓게 하는 이 죄의 유통 과정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세력을 모르면은 내가 그냥 죄를 짓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죄의 세력이 나에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죄의 몸이 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죄의 유통 과정인데, 십자가 복음은 여기 죄의 유통 과정 세 가지 중에서 옛사람에 이제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면서, 십자가 복음은 죄의 세력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옛사람이 못 박힌 결과가 이제 죄의 몸이 불구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보혈이기 때문에 보혈은 이제 죄들을 용서하죠. 모든 죄를 말하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고 또 말로 짓는 죄도 있고 행동으로 짓는 그 모든 죄를 망라해서 보혈이 깨끗하게 합니다. 구약에도 너무 많은데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죄들의 핵심은 이제 십계명에 있고, 신약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 보면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죄들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교만, 우매함, 이렇게 12가지, 로마서 21가지, 고린도전서에 10가지,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15가지, 디모데전서에 14가지,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죄악의 현상들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는 것,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모함, 무절제,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배신, 조급, 자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약에 나오는 죄들입니다. 네, 하나하나는 안 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하고 조금 다른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감사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러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이 죄의 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많이 말을 해놨습니다. 네, 죄들은 우리의 내면에 죄책감을 주고 또 오염을 두 가지를 일으키죠. 그래서 보혈의 용서는 먼저 우리의 죄책감을 제거하는 역할이라 오염된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너희 죄를 자백하라고, 요한일서 1장 9절도 그렇고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르는 죄들도 있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토설하고 자백할수록 보혈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씻어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약에 이렇게 많은 죄들을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정말 인간이 수없이 많은 죄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한면으로는 인간이 정말 죄가 쩌들어서 죄라는 너무 많은 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보혈의 능력이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에서 다시는 그 모든 죄를, 그 많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늘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죄 사함 받는다고 들었잖아요, 그렇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건 맞죠.
그런데 새 언약을 맺을 때는 천국 보내려고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죄 사함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 주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혈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보혈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혈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양심의 가책 때문인 것 같아요. 염치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보혈이 이 죄는 씻을 수 없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너무 염치가 없다. 이런 죄까지 내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나? 그리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닌데 도대체 이거 그리고 한때도 아니고 너무나 오랜데 그러니까 이 죄짓고 염치가 없다라는 이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사탄이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건데 너는 또 죄책감을 덜어버리기 위해서 또 보혈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나한테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로 나아가는 목적은 죄책감으로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없애려고 보혈로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 죄를 고백함으로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용하기 위해서 죄책감을 덜어버리기 위한 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사탄의 정죄가 어느 정도 맞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나의 이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기 때문에 이 보혈로 씻어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거꾸로 되게 좋아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엄마를 이용해 먹으려고 학용품 사달라고 그러면 짜증나지만 진짜 공부하려고 또 사달라고 그래. 그러면 또 사달라고 그래도 야 네가 진짜로 네가 엄마의 기쁨을 위해서 또 사달라는 거냐? 그러면 또 사주죠. 그래서 경건한 자는 성경에서 근건한 자는 완전히 어떤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를 토설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의 오염은 아까 말한 대로 세 가지가 있는데 영혼의 오염은 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손발을 씻거나 뭐 저녁에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항상 때가 나와요. 그렇죠? 항상 더러운 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어디서 묻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 마찬가지로 영혼의 오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행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 안에 너무나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냥 돌아다니고 대화를 하고 뭘 보고 듣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잘 안 보여도 먼지라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이렇게 씻어 보면은 이게 더러워졌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오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기억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절로 이렇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제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뭔가 좀 예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찬양할 때도 좀 그러면은 하나님 제 영혼을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내가 생활하다가 그냥 손발이 그냥 더러워졌듯이 내가 뭘 땅을 디딘 적도 없는데 또 발을 씻어 보면은 또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알 때 또 그렇게 했는 걸 알 때
토설을 해야 되는 것이죠. 토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답답함을 느끼고 경건한 사람일수록 영혼이 더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네, 이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았을 때 영혼이 너무 답답하다고 신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2절에 계속 32편이잖아요. 32편에 이어서 나오는 5, 6절이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네. 허물을 자복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답답했는데 자복하니까 모든 죄를 사하주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났을 때 기도하라라는 거는 경건한 자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경건한 자는 도도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경건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그래서 죄들을 지었을 때 해야 될 것은 염치나 양심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토설하는 것이 경건한 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정결하게 되는 목적은 아까 말한 대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걸 받아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됐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은 구약이지만 보혈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관계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여기 먼저 정결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26절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네, 맑은 물로 정결하게 되면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줘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새 마음과 새 영, 새롭게 깨끗한 마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깨끗하게 된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운 마음을 돌 같은 굳은 마음이라고 그러고, 보혈로 씻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을 이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내 마음과 내 영인데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27절이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네, 이거는 이제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이 될 때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혈로 정결하게 돼야지만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이 되고, 새 마음과 새 영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새겨주셔서 말씀대로 행할 은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이 되지 않고 보혈로 씻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돌 같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의 상태에서 돌 같은 마음에 성령을 오게 해달라고 하고 돌 같은 마음에다가 말씀을 자꾸 새겨달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혈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성령님은 보혈로 정결하게 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악한 자라도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과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고 싶어 하는데 어떤 마음에 줘야 되냐, 줄 수 있냐 하면은 새 마음과 새 영. 새 마음과 새 영은 보혈로 깨끗하게 된 그 마음이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좋은 것과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이제 보혈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이제 양심을 씻어 하늘 보좌로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보혈로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양심, 죄책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혈이 죄책감을 씻지만 양심 때문에 보혈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탕자가 이제 오랫동안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실은 굉장히 어쨌든 허랑방탕하고 비참하게 되고 바로 가지 못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양심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염치가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 집을 나와 놓고는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냐라는 이 양심의 가책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염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사탄이 네가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의심했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안 받아줄 거야, 아버지는 완악해,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을 알겠죠. 탕자도 그래도 뭐 깊이는 몰라도 같이 살아봤으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선해도 내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게 이제 양심의 가책과 염치 없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탕자가 돌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보혈로 씻냐 이놈아, 이런 거죠. 아버지가 받아준다고 돌아가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상속을 준다고 그걸 받냐 뭐 이런 그 양심의 가책에 우리가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정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히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왜 아버지의 잔치에 안 들어갔겠어요? 그걸 보면은 돌 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되게 굳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위는 하고 있지만 새 마음과 새 영이 아니에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완고하잖아요. 그래서 또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데 어디까지 효력이 있냐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네, 구약에서 드리는 그 제사는 사실 굉장히 큰 은혜죠. 죄 사함을 받게 하잖아요. 그렇죠? 속죄제와 속건제가 죄 사함을 받게 해요. 그런데 구약의 그 제사는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주는데 양심까지, 그러니까 아마 예측하게 되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는데 근데 계속 양심에 그게 뭐 갈 때 양심이 꺼리끼든 어쨌든 양심까지는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보혈과의 차이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9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여기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혈이 양심까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왜 안 믿냐 이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구약에서 그 제사로는 죄 사함은 줘도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데, 이 보혈은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라. 왜 못 믿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리진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 보혈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양심을 보혈이 씻고 평안을 준다라는 말씀이죠. 10장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 전인가요? 네, 10장 2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여기도 이제 물론 여기도 씻음을 받는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양심 때문에 하나님께 잘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양심까지도 보혈로 씻어야 된다. 그리고 양심까지 보혈이 씻는다.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때 그 양심까지 보혈로 씻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보혈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양심까지 보혈로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에스겔서에 보면은 보세요.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해서 이 새 마음을 준다라는 것이 양심을 이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을 때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양심이 꺼려집니다. 제가 좀 너무 염치가 없어서 십자가 보혈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양심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양심까지, 거기까지 십자가 보혈로 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우리 마음이 사실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성경이 말하고, 우리도 살다 보면 마음이 중요한 거 너무 잘 아는데 도대체,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계속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유일한 성경의 대답은 보혈로 씻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나 마음이 새로워지거나 할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고 돌같고 완악하고 고집세고 오만하고 온갖 것이 이 마음으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양심까지 그 마음을 보혈로 씻어야지만 이 마음이 새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만, 그 마음으로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새겨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지지 않고 우리 마음은 새로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양심을 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것을 해도 마음이 안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구나.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보혈의 능력이구나. 양심 때문에 보혈로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돌같이 굳어지겠죠, 그렇죠? 점점 단단해지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진짜 양심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전적으로 악독한 양심을 보혈로 씻고 새 마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이어서 보혈로 씻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죠. 여전히 교만한 것이에요. 나는 양심적이라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내 이 양심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양심을, 이 마음을 보혈이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염치가 없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악한 양심을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너무나 뻔뻔하고 돌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주의 보혈 외에는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나 새로워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까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탕자가 아버지께 온 것은 아버지가 기뻐했어요. 근데 여기서 기뻐한 것 중에 어떤 것도 잘했다고 칭찬하겠어요? 야, 너는 양심의 가책을 뚫고 온 거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잘한 거 있지만 나중에 아마 얘기하면서 야, 너 왜 이제 왔냐? 그러면 제가 아버지 상속을 해서 염치가 있었어야죠 뭐 등등 했을 때 그런데 어떻게 왔냐? 그래도 뭐 양심은 양심이고 하여튼 아버지께 나아가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분명히 야, 그래, 뻔뻔하게 잘 왔다 이러지 않겠어요? 네가 양심의 가책을 뚫고 나를, 내 사랑을 더 믿어서 네가 뻔뻔하게 온 걸 잘했다. 그럼 그냥 뻔뻔한 건 나쁘지만 십자가로 나아가는 뻔뻔함은 오히려 더 성경적인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적이어서 십자가로 못 나가는 것은 오히려 사실은 보면 교만한 것이고, 적어도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게 교만한 것이고, 그치, 나는 양심도 없는 인간, 오직 죄로 존재적으로 죄고 양심도 없고 나는 뻔뻔한 인간이지.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잘 생각해 보면 뻔뻔한 것이 겸손하다라는 것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오히려 양심적이라는 것이 일말에 나는 그래도 선이 있고 양심적이라는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탕자가 양심을 뚫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 정말 잘했고, 아버지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 때문에 양심을 뚫고 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어떻게 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라면 양심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내가 양심을 처리하고 하나님께 나갈 만큼 우리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선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돌같이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뻔뻔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이 양심을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하늘 성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보혈로만 나아가면 그 보혈은 성소에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가 그 보혈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탕자처럼 굉장히 큰 장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보혈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산길로 마귀는 어찌하든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우리가 양심의 완악함까지 인정하고, 거기까지 죄인을 인정하고 그 죄까지도 토설하고 자백함으로 거기까지 보혈의 은혜를 입는, 그래서 하늘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